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느낌으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씀하는데 성령이 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생겨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바로 이사야를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백성들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희망, 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또 갇힌 자들, 포로된 자에게는 참으로 그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참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부자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희망이나 꿈이나 어떤 비전 이런 게 없이 참으로 무기력하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막 떨어져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날마다 한심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정도로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또 이 세상의 천지 모든 만물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또 친히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귀신으로 인하여서 눌림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질병만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씀을 가끔 종종 자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저주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존재다, 나는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 질병으로만 인하여서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늘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그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 가운데도 고통을 당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냐면 그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정죄할 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을 넓혀 주셔서 그들의 그런 실수나 어떤 그들의 그 상처 준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환경들을 믿음으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어떨 땐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찬양을 하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진 누구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세상을 향한 그런 좀 비판적인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포로였고 또 죽음의 포로였습니다. 여기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사망과 죄의 포로였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죽음에 끌려다닐 때에는 너 죽일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협박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국의 노르웨이인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그 강도가 할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전혀 무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덤덤한 모습으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꼭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오히려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 총 내려놓고 그 할머니 손 붙잡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할머니가 이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다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살고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서워하는 것들이 참 많고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들에 끌려다니면서 그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나 그거 없으면 나 못 살아 라고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없으면 큰일 날 줄 생각하지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가 했던 사역이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제목을 정해놨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을 좀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제가 뭘 해야 참 가치 있고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참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고 이제 한 고등학교 지나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그런 스펙이나 이런 걸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없어 보이고 초라한 내 모습인데 과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참 멋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해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이 됐죠? 마음이 상처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치료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어디가 아픈 거 진찰해서 약 처방해주고 수술해주고 해서 그 병이 고침만 받아도 의사 선생님 참 존경스럽고 되게 멋있게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초등학교나 이럴 때 보면은 나중에 나는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 거야. 나는 나중에 뭐 판사가 돼서 이런 멋있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꿈꾸는 적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처럼 나도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포로 생활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참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부욕해야 하는 자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자, 또 포로 생활하고 끌려다니고 점점 고통 가운데 그런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만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죠? 너희는 내 제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성도로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물려받아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슬픈 자가 위로를 받아서 슬퍼하는 자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됐어요. 자, 재는 뭐냐면은 그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지를 언제 이렇게 뒤집어 쓰냐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재를 뒤집어 쓰고 나는 이렇게 쓸데없고 정말 이 티끌과도 같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애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거나 그 흙 같은 거 있죠, 흙을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부어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면 그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뭘 씌워준다고요? 뭘 씌워준다고 그랬어요? 화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61장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라고 했어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관을 씌워주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관은 뭐냐면 승리의 상징, 승리했을 때 면류관처럼 이렇게 씌워주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의의 나무를 심어서 의의 나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세상을 비관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주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이 화관을 쓰는 자가 되고, 늘 원망 불평 짜증이 충만했던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의의 나무가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체험해서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쓸데없고 가시나무같이 늘 상처 주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의의 나무로 바꿔주는 역할, 가시나무를 의의 나무로 바꾸는 이런 일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는 같이 잠깐 이제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과 가운데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들어주고,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의의 나무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뭐가 내리니까 이사야가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또 성령의 감화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지,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과 논리적인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5가지를 이렇게 요약했는데 이거예요. 이것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요즘 표현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정말로 같이 손을 붙잡고 온 가족이 기도하는 그 가정 예배, 가정의 기도 모임을 만약에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아무리 무너지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이 많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가정에 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기 위해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3번이 그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까? 목사님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여기서 가정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예배가 소중합니다, 함께 가정에 온 구성원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약간 그런 것이죠. 평상시에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목사님하고 친하고 목사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할 텐데, 목사님하고 별로 안 친하고 별로 그렇게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으면, 평상시 그렇게 신뢰감이 끈끈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저의 가정에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 처음에는 아무도 이사야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사야의 말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어요. 왜?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1장부터 예언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거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고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포로 생활할 거다. 근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이사야의 말이 뭐 소중한지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진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진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서야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듣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말을 친구가 믿고 가족이 그걸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 친구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족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을 친구가 귀담아 들을까? 내가 하는 말을 가족들이 그냥 귀뚜껑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정말 수용을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가정 예배 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래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거기에 권위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관계와 신뢰를 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 여러분들 콩으로 메주를 써요. 메주 뭐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어요. 믿어져요? 근데 목사님 말을 평상시에 목사님 말은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데 라고 하는 말은 진짜 콩으로 메주를 쓰나? 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말들이 조금 마음에 와닿는가요? 혹시라도 제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분막 공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래, 우리 선생님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말은 진짜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와 같은 자가 됐으면 좋을까요? 이사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어떤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해주는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포로 갇혀있고 억눌려있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 인생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희망과 꿈을 품고 찬송하면서 의의 나무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사역에 저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과 저희의 말은 힘이 없고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가시나무에서 의의 나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참으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